제가 아닌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의 앞에 본문인 앞장이 7장, 사도행전 7장에서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으로 잡혀와서 그 공회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처럼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죄인들의 어두운 부분이 백주대낮에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찔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사마리아와 온 유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흩어지기 전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사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다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를 향해서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소리 높여 설교를 했는데 바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또한 사람들의 다시 반응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백성들의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인됨을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때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날 오순절날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잠깐의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나누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또한 더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그 수가 더욱더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역시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더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 약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그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더하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우리가 알듯이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다툼이 사라지고 안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갖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또 더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날로 성장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로 잘 성장하고 모이기에 힘쓰던, 부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흩으셨을까요?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셨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흩어지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는 스페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는 두루 뿌리다, 널리 퍼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스페이로는 흩트리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왜 씨를 뿌립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으신 이유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가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말 그대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그 주변에서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 범위가 굉장히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를 일어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고난도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이 아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고 선교의 기지로 두어서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나아가야 했는데,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켰어야 됐는데,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나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은 이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전파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는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잘 성장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나아가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그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큰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결과 그 순서에 따라 먼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 집사님 중에 빌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중심이 되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세대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시면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금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구약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과 나라로 흩으셨던 것처럼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 사명을 잘 이어서 흩어지고 있는가, 뿌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우리는 잘 흩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잘 뿌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는 것은 한국교회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한국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조차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메가 처치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정말 몸뚱이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 모이기는 하였으나 흩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흩어지기보다 모이는 데 집중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이벤트를 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는 심지어는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도를 넘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빼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땅끝으로 흩으셔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도 흩어져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분명 흩어지기 위함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흩어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 선교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뛰어난 가문과 학력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나라에서 더 좋은 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황폐한 사막과 같은 미지의 땅,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나아왔습니다. 그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서 흩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흩어지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고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곳이 어디인가? 먼저는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보편적으로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에 누가 사는지, 우리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 우리 윗집 아랫집에는 누가 사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곳부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부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곳부터 점점점 멀리 공략해야 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지역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송탄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이 평택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이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흩어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항상 고민하시고 우리 흩어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성도 여러분, 분명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셔서 온 땅으로 흩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이기만 힘쓰고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힘쓰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하면 현상 유지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 교회론을 말할 때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개혁된 교회를 유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짐으로써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꾸만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힘들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져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로 흩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나중에 훗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준비된 하늘의 상급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움츠러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증인된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